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이 주변의 교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고 모범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바울의 인간적인 사상이나 철학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항상 방문한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대인들은 쉽게 안 믿고 오히려 회당 예배에 참여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건한 이방인들을 God-fearer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할례를 저급한 민족들의 문화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였고 바울을 통해서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건한 이방인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베레아 성도들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파스와 열성, 호의, 자진의 뜻을 가진 프로디미아라는 단어가 합성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은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성이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큰 호의와 열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든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되었고, 베레아에서는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때에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말씀을 쉽게 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말씀 풍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또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읽기 좋고 보기 좋은 팬시한 성경책들이 있고 큐티책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바쁜 현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디오 바이블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풍년 시대에 살고 있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초대교회처럼 종교개혁 시대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됨을 알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